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카톡으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타벅스에서 그 IS 극단주의자들이 한 테러 현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게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보니까 너무 심각한, 시체가 길거리에 막 누워있고 그 건물이 그냥 무너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는데 제 마음속에 참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한편 두려움도 오게 되고, 앞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예외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또 핵폭탄 4차 실험을 또 하게 되고 전 세계를 긴장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지금도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늘 전쟁 그리고 테러가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전쟁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수많은 전쟁들을 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 이리 와봐. 나는 10대 때 독립군 전쟁에 참가했고 6.25 전쟁에 참가했는데 요즘 너희들은 좋은 세상 사는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10대에는 입시전쟁을 벌이고요, 20대에는 취업전쟁을 하고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회사 가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운전하면 교통전쟁이 있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전쟁 가운데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여러분, 인생은 전투장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보이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전쟁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위험하고 더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영적 전쟁.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보면 저 아래 자동차가 지나간다. 자동차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겠죠. 쇳덩어리가 움직이네.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쇳덩어리 안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 안에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악한 영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 마귀 사탄은 24시간 365일 연중 휴무가 없습니다. 마귀는 졸지도 않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늘 애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설교 노트에도 있고요.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경 봉독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모든 일에 믿음 생활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도 크게 읽고 아멘도 크게 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나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유혹하고.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싸우며 나갑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니까 뭐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지요. 우리 1면에 2번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분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들러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거의 한 2년 걸렸어요. 2년. 그리고 2해가 걸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왼쪽에는 지중해고요. 그 위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며칠요? 40일 걸리고 정탐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정탐 결과 보고 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어깨에는 뭘 가져가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모세 선생님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과일 보세요. 백성들이 와 대단하겠다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길, 그런데요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대요. 거인족,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안악자손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태도지요. 우리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먼저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 기뻐서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자,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조용하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아멘 하는데 그때는 아멘이 없어요. 노멘. 분위기가 썰렁하는 거예요. 그들 지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탐꾼이 나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싸워봤나? 해보지도 않고, 정주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해봤나?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싸워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이거 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은 누가 얘기해서 생기는 거 아니야. 나 스스로 그렇게 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늘 스스로 그렇게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12 정탐꾼이 보고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에 저들은 아멘하지 않고요. 도리어 나머지 열정탐꾼이 보고하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좋은 소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쁜 소식, 나쁜 소리를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신문도 보게 되면 항상 나쁜 얘기를 늘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왜? 좋은 소식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소식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보면 항상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만에 하나 되는 그런 얘기 나오면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려 가지고 뉴스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는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다시 우리 모두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 모세는 물러가라. 머리에 띠대고 전부 다 모세는 물러가라. 모세 타도 모세 아웃. 그러면서 다 모세를 물리치자고 하고 저들 모두가 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죠? 누구는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개죽음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한 가지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이 다녀왔지만 그 차이가 어디냐?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봤어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게 2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저들은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노트 4번에 나와 있어요. 스위스 철학자 삐아제가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자, 내용은 이제 저를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침대 밑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공이 없어지면 잊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엄마가 다른 공을, 다른 놀잇감을 주면 또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더 이상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공이 침대 밑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공은 있다. 공은 저 밑에 있다. 공 안 찾아주면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 저기 공이 있어. 공 좀 찾아줘. 왜 그래요? 대상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애기들은 대상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 아빠까지도 그렇게 해요. 엄마 아빠가 한 3개월, 4개월 보지 않으면 애들은 잊어버려요. 엄마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이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주님은 뭐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들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을 때도 영속성 있는 사람은 태양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대상 영속성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영속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기 가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에 누가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 죽겠다고? 그래.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 다 죽게 되고 함께 동조하고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네요. 소리 질렀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저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고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의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어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원래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대상 영속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함부로 얘기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오른손 이렇게 쥐고 나는 잘 믿으리라, 승리하리라,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 우리의 눈에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너무 낙심되고 할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이번 비전 축복 새벽 집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방학을 맞이해서 함께 큰 은혜 받게 되고 저도 정말 큰 은혜 받고 이번에 주님이 특별히 보여준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모든 저주는 떠나갔고 병마도 물러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화시키느냐, 작동시켜 나갈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나가. 성령 충만함으로 과거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지난 과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과거에 실패했잖아. 너 작년에 사업 망했잖아. 창피당했으면서 2016년에 무슨 좋은 날이 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 마귀는 늘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들고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원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이 결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He gives us victory. 이건 현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겼고 내일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휘자님 그거 있죠?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이길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까 말까 하노라가 아니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왜? 말씀이 있으니까. 경험을 믿지 말아요. 경험 믿으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나가고 주님 말씀 주시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아멘 믿고 나가고 올해는 나는 잘 될 것이다. 저주는 물러갔다. 나는 병마가 물러갔다.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상 영속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태양이 없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6번에 봅니다. 올해는 하나님 관로를 쓰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 어떻게 아셨어요? 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또 여행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싸우지 보지 못한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우리 앞에 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여러분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바이블 타임 큐티를 하시고 찬양도 다 하시죠, 그죠? 예, 다들 이번에 너무 고마워요. 성도들 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욥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왜 욥이 갑자기 나왔을까? 욥이 왜냐하면 욥은 성경 읽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의 족장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읽고 나가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 욥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부자인데 큰 고난이 밀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더블로 몰고 오는 거 있죠. 막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고난은 누가 가져왔다고요? 사단이 한 짓이에요.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사랑하던 친구들이 3명, 4명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그를 정죄하면서 네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친구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위로한다고 와서 도리어 지가 잘난 체만 하고 전혀 사람들의 위로가 안 돼. 여러분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승리해서 갑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이 늘 말씀 읽고 말씀 따라가면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해석이 돼요. 말씀 따라가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앞장서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장 7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무엇을 지키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탈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약과 구약의 말씀 이 선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에 또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바이블 타임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오늘 저는 원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하늘의 일마다 뻥뻥 뚫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래는 말씀을 읽고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대로 쭉 따라가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될까요? 뭐예요? 기도. 예, 맞추셨어요? 다 같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예, 기도입니다. 그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 먼저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어떤 분은 꼭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어려울 때 새벽 기도 나오는 분 계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기도합니다. 시험 두고 공부하는 학생, 예,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미리 공부하는 학생은 더 지혜로운 아이죠. 저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고 늘 얘기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예방적으로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말렉과 싸울 때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조금 잘못 기록됐어요. 출애굽기 17장인데 예,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이거 기록을 보시지 못합니다.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 같이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이제 한 3주,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딸내미가 4살 나는 딸내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얘가 이렇게 쭉 살피고 이게 애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뭘 봤는지 그저께 홈플러스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데 얘가 갑자기 주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당황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당황하면 안 되지.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여 하면 평생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이번에 장례 때 뉴질랜드에서 왔는데요. 그 조카가 이제 아들 둘이거든요. 어릴 때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여기 놀러 왔는데 그때가 여름이어서 산기도 가는데 제가 데려갔어요. 명성수양관에. 안 가려고 하는데 데려가서 아이들이 거기서 보면서 뭘 배우느냐? 다들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본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방에 들어와 장난치는데 둘이 그러는 거야. 기도 놀이 하자 그러면서 둘이 주여 그리고 한 사람은 알랄랄랄랄랄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좋은 거 배웠다 그랬는데 보세요. 들어보세요. 걔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때 배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동생은 콜롬비아 대학에 풀 스칼라십을 뉴질랜드에서 거기까지 생활비까지 그 기도 그거 주여 하는 그거 형은 대학원 다 마치고 호주에서 건축기사로 또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여 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이 돼서 그냥 얼마나 기뻐요. 빨리 올라가서 빨리 잔치하고 즉위식 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하랍니다.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 이번에 계약서 쓸까요? 하나님 이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업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지. 친구들 얘기 듣고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이 생기게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고 새벽 제단을 쌓고 1000번째 여러분이 약속하고 나가고, 여러분 1000번째 약속하고 나가면 완전 코 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은 아플 수도 없고 무슨 사고 날 수도 없어요.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만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 6장 18절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오늘 성도는 먼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2016년 걸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라고 아시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저주가 어디 있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내가 가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물론 지금도 몸이 아프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번에 쓴 시 가운데 놀라운 시가 하나 있어요.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괄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도 모든 것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함이 부러우며 봉사자의 손길을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는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잡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송명희 씨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고, 지난주가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죠? 여러분이 대상 영속성을 늘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도 주님은 계신다 믿고, 올해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다 같이 아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아멘. 죽을 힘을 다해서, 송명희 씨도 그 아픔 가운데도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내시고 다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